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황금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산상설교를 계속 오랫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천국 백성의 성품과 정체성, 사명,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완성,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7장은 천국 백성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7장 12절까지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것과 자기 대접하는 것과 하나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황금율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핵심 내용은 사실상 끝납니다.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두 문과 두 선지자와 두 건축자에 관한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인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내가 제시한 삶의 두 문, 두 스타일이 있다. 두 방향이 있고 두 결과가 있다. 여기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내가 일찍이 들어간 길이요, 내가 걸어간 길이다. 그리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산상설교가 하는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단호히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적 삶이 바로 좁은 문 들어가는 거요, 좁은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팔복에서부터 세상과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 산상설교적 길, 팔복의 길은 언제나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협착이라는 말은 들리보라는 말로, 헬라 말로 괴롭다, 깨트려진다, 좌절된다라는 말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들리보라는 말로 표현된 협착한 길, 좁은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10 황제가 연달아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순교적 고난을 감당해야만 됐고,
게다가 조국인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극심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로마 근교에 그 카타콤, 묘지, 지하 묘지였었는데 이 묘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삽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깊은 카타콤 묘지에서 삶을 사는데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박해의 길, 좁은 길은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시작되었고,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 길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평생 햇빛을 보지 아니하고 지하의 깊은 감옥에서, 그 묘지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가끔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님이 그 고난에 대한 얘기, 박해에 대한 얘기, 핍박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 자기 남편의 구원이었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만 있으면 결사적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마침 그 도시에 있는 그 집사님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리는데, 이 부흥회를 맞이해서 열심히 참여하면서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통성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불을 약간 끄고 그리고 약간 어두운 상태로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그때에 그 남편이 술 먹고 집에 와 보니까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꼭지까지 올라와가지고 자기 아내 머리채를 그냥 휘어잡아가지고 끌고 나가서 패대기 치면서 때렸답니다.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부인의 소리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보니까 그 지역 경찰서장의 부인을 머리채를 휘어감고 패대기를 치고 때렸으니 일이 커졌습니다. 그냥 100배 사죄를 하고 술이 담봤겠죠. 유치장에 당장 갈 판입니다. 빌고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 나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바람에 글쎄 그 여자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됐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 우리 주님이 하늘의 미라로 땅에 떨어져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거는 불행하다, 손해본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랐어요. 많은 사도행전을 보면 몇 가지 고비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로 이 교회가 확장되는 그 고비마다 그 고비에 순교자가 죽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고, 수데반 집사가 죽고, 사도 야고보가 죽고, 이렇게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확 복음이 퍼져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시련은 없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요구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자존심 세우고 부러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걸 복 많이 받은 삶이다라고 말하고 그걸 또 자랑하고 그렇게 전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본인 자신의 온전한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직면하는 고난은 그래서 누가 말씀한 것처럼 변장된 복입니다. 신자에게 임하는 박해와 시련은 변장된 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신자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징계를 내려도 그것도 변장된 복입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억류되었던 그 목사님 오셔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설교하셨을 때 그분은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위하여 억울한 말을 듣고 욕을 먹으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단호한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한 번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말씀하지 않고 언제나 좁은 길, 세상과 다른 걸 말씀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넓은 문 들어가지 말고 넓은 길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은, 넓은 문은 편안하고 쉬운 생활 같이 보입니다. 명분 있고 이름 나고 자랑 나고 모든 사람이 박수 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하며 넓은 길을 사모합니다. 넓은 길은 포장도 잘 됐고 그리고 다니기가 편안하고 또 넓은 길은 군중 심리가 작동이 되는 길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고 편안하고 안정된 그 길은, 도무지 고난이 없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성도에게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인내도 배울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연습도 되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곤충학자 코우만이라는 분이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되는 것을 1년 동안 열심히 관찰한 결과 이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이게 나와서 이제 나방이가 되어 날아가는데 그 안에서 그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 핀셋으로 조금 이렇게 잘라줬대요. 구멍을 넓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쉽게 나왔는데 그냥 버둥버둥 거리다가 그냥 죽더래요. 날지 못하더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참 안쓰러운 고통으로 보이지만 이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게 아주 안쓰러워서 좀 도와주고 싶은 거지만, 그러나 나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야말로 그 고통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날개를 힘을 기르며 날 수 있는 필수적인 훈련이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훈련. 그 번데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배에서 나오는 과정도 그렇게 힘듭니다. 생명을 걸 만큼 위험한 그 과정을 통과할 때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편리한 삶, 안일한 삶, 풍성하고 부유하여 모든 사람이 부러움을 사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그 명분 있고 자랑스러운 길을 걷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게 신자에게는 아주 큰 유혹입니다. 큰 유혹입니다. 다른 건 다 이겨도 욥을 보세요. 욥이 그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식들을 잃어버렸고 그 부인에게 빈잔을 받았고 그 육신의 질병을 걸려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문제가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막 공박을 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에 욥이 결국은 좀 부분적이긴 하지만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부르짖고 원망하는 말을 좀 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시험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남보란 듯이 좀 명분 있고 본때 있게 살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고 모든 사람 앞에 내려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아주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을 파고드는 시험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강력한 장애물은 나태함과 게으름과 편리주의와 자기중심적 물질 만능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존심, 돈을 사랑하며 물질주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이게 가득 찼습니다. 넓은 길 시대의 조류가 지금 이것입니다. 이것만 가치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아서 너 자신을 드러내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팔복의 신앙 같은 거는 거들떠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로 뭐니 해도 돈이다라고 그러면서 그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로 가면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세상입니다. 유크리트 기하학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크리트라는 사람이 수학의 많은 법칙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이름이 높은 기하학 교수였습니다. 이집트 왕이 유클리트를 초청하여 개인적으로 기하학을 배웁니다. 유클리트 기하학은 지금까지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유클리트가 기하학을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금 더 쉽게 가르칠 수는 없는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유클리트가. 왕이시여,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학문에는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고난을 감내하면서 힘껏 배우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의 왕도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이 말씀을, 이런 패턴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시작되는가. 계속 주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요구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편리하고 안일하고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산상설교를 7장 12절까지 내용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다니는 사람이 적다. 넓은 사람은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다니나 그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에게 고난은 필수적이라고 하는 말을 늘 말하며,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그 교보문고에서 책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마틴 슐레스케라는 분인데 독일 분입니다. 그분의 직업은 그 바이올린을 비롯한 그 악기를 제조하는 그 바이올린의 장인입니다. 거의 예술가 수준의 사람인데 유명한 분이랍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을 썼는데, 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는 아무 나무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문비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이 가문비 나무도 여러 그 성장 과정에서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저지대 산 아래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는 가문비 나무는 아주 가지가 많이 처지고 많이 이게 발육이 빠르고 그저 한 몇 년 안에 성장을 한답니다. 크게. 그런데 산 꼭대기 고지대에서 가문비 나무는 그냥 햇빛을 찾아서 그냥 열을 찾아서 쫙쫙 올라가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가지들은 스스로 다 이게 쳐버리고, 어느 정도 높이에서부터 그 나무가 사는 한계선 높이까지도 올라가면서 쫙 뻗어가는 그 꼭대기 부분의 나무는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밀도가 세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골라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쭉 운반하면서 그 뗏목과 뗏목이 가문비 나무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를 이 바이올린 장인들은 그걸로 이제 나무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고원지대에서 나오는 가문비 나무 그 뗏목이 부딪히는 소리에 그 울림 소리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바이올린 악기 제조하는 사람의 아주 그 실력이라는데, 그렇게 10,000개 이상의 나무 속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게 그게 바이올린 악기에 쓰는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슐레스케 씨는 하는 말이, 그것을 인생으로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참 365개의 교훈을 담았는데, 참 그 어느 분야든지 그 고급한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말은 거의 다 똑같이 마치 성경 말씀과 같은 그런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 이 가문비 나무가 그 고난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그렇게 하다가 밑에 가지를 다 스스로 쳐버리고 마침내 아주 고급한 바이올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연주하는 악기와 같아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문비 나무가 바이올린 악기인 것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많은 고난 속에서 단련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악기로서 그 울림이 지극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명분 있고 예배드리고 어떤 이름 나는 것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은 늘 어렵고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죽어지고 묻혀지고 스스로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가지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잘라내서 높이 올라가는 밀도 있는 가문비 나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단단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특별히 가정 일상 속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하기 쉬워도 막상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가서 전도는 외치거나 말로 할 수 있지만 가족 전도는 삶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이라고 산상설교를 마감하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길이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것 같지만 그건 사망길이다. 그렇습니다. 신자에게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나와 내 가정이 미래를 복되게 하는 길이요, 이게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처절하게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고 어느 문을 통과하고 있는가,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단련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500명이 너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380명은 가버렸고 120문도만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그 도시 빈민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빈민가에는 12살 먹은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복지센터 여직원이 이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는 12살짜리 어린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많이 돌보고 애를 쓰고 힘쓰다가 그 도시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 소년을 얘기하면서 이 소년을 위해서 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청함으로 그 정형외과 의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소년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검진을 하면서 마침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술이 잘 성공되어서 이 소년의 그 소아마비 수술이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의사와 이 복지센터 여직원이 합작해가지고 열심히 걷는 방법을 가르쳤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걷는 방법을 가르치며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회복이 돼서 이 소년이 정상 아이처럼 뛰기도 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미 중년 부인이 된 복지센터 직원이 거리에서 우연히 그 소년을 치료해 준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이 여직원에게 묻습니다. 그 소년 우리가 같이 도와주었고 그 수술해 주었던 그 소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여직원이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박사님, 그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살인범으로 감옥에서 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그에게 걷는 방법만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걷는 방법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신자의 길은 생명의 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 이 산상설교의 거룩한 말씀을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의 이름들을 외우고 모든 사물을 머릿속에 다 인식하는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식하게 만들고 먼저 배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산상설교적인 삶과 신명기의 거룩한 쉐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설교는 끝났다.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산상설교는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적용 없는 진리는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 감상처럼 감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파고 들어오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는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한 대로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길 걸어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이 문을 통과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산상설교의 결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 걸어가 영생에 이르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이 영원히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신 이 길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